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막내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로 이뤄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리조나에서 사신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리조나는 여름 대낮에는 햇볕이 무척 세고 덥다고 합니다. 그러나 습도가 낮아서 그늘로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늘이 강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늘이 나오는데 좀 특이한 그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그늘입니다. 돈이 그늘이라는 말은 돈도 우리에게 그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미니멈 밸런스 밑으로 내려가 메인터넌스 피를 내야 될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한 달치라도 여윳돈이 있으면 마음 또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늘이 사람들을 강한 햇볕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듯이 돈도 확실히 사람들에게 그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온 가족이 가게 문을 닫고 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아들은? 예, 여기 있습니다. 딸은? 예, 아빠, 저도 여기 있어요. 가족이 모두 자기 옆에 있다는 말을 듣고 죽어가는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눈을 가늘게 뜨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가기는 누가 보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의 위력과 보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라는 말도 있고, 또 사람의 기분을 흐리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고민과 불화와 빈 주머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돈이 소리를 내면 욕이 그친다는 말도 있고, 모든 지체는 마음에 의존하고 있고 마음은 돈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돈의 위력, 돈의 그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돈의 그늘보다 더 큰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보다 더 유익한데, 왜냐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의 힘은 대단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일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살립니다. 또 돈은 사람을 무너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지혜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세워 살리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만 추구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혜가 사람을 살립니까? 먼저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연약한 한 피조물이며 죄인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또 지혜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이 땅에 썩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란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결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함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 힘든 순간들과 시련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원하는 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을 따릅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을 짧게 설명하자면, 운명론은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으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정해놓은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말하는 그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아멘.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범한 어부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다가 죽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변화를 받아 후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속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그 속이는 자 야곱으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멘. 운명론은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정론은 사람으로 하여금 역동적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갖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갖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 모두를 자신의 선한 뜻과 섭리에 따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는 한치의 착오나 오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고 오류가 있다면 그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겠죠. 100% 절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예정되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시행되는 섭리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능히 곧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이런 시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시행되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펼 수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고 있는데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셔서 살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 앞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곤고한 날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형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껏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상 형통만 계속되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부가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만 계속되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먹을 것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곤고한 날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경우에는 곤고한 날을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곤고한 날이 되었을 때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더 큰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찬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곤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만 은혜가 아니라 곤고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곤고한 날을 통하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셨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날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형통하고 언제 곤고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감추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사람의 장래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장래일을 미리 알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면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결과를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드라마도 스포일러에 의해서 결과를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장래를 미리 알게 되면 본성상 게을러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성공자의 모습이라면 사람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도 20년 후에는
당연히 성공할 텐데라고 생각하고 본성상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반면에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이라면 사람은 본성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텐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믿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 날, 내일,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형통한 날 가운데 계십니까?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공고한 날 가운데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실한 참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형통의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하는 환난이 변하여 내일의 형통이 되며 오늘의 재가 내일의 화관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